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뭘까요? 가나안 백성도 여리고성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좋을 때는요 막 간이라도 다 빼줄 듯 하면서도 금세 틀어지면요 막 죽일 듯이 달려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좋을 때는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최고 틀어지면요 금세 구묘가 돼가지고요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막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싸워야 될 촛불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싸워준다고 한다면 목사도 힘이 날 거고, 멘토 없는 멘티 없습니다. 멘티 없는 멘토도 없습니다. 좋은 멘토, 좋은 멘티 사이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2016년도 1월 둘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났나요? 날짜 가는지 모르십니까? 며칠 지난지도 몰라요?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이제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잘 살고 계신가요? 1월 1일 신년 새해 여러분 결단한 대로 여러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올해의 목표 뭐 나름대로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의 목표 첫 번째 다이어트, 두 번째 성경 뭐 몇 도 읽기, 아니면 뭐 전도 몇 명 하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10일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가득하길 원하신다면 작심 3일이 되지 마시고 작심 365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작심 1일 만에 끝나고 아니면 작심 1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작심 3일, 3일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작심 365일이 되면 그 사람은요 성공하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하루 만에 끝나니까 그래요. 그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고민합시다. 지속하십시다.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합시다. 제발 부탁인데 마음만 먹지 마시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멘토와 멘티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멘토와 멘티 사이. 멘토라는 단어, 이 멘토라는 단어는 뭐 우리 유스비전 캠프에 오는 비보이 찬양팀의 이름이 멘토라서 멘토가 아니고요. 이 멘토라는 단어가 사용되기까지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없는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을 맡아줄 만한 인도자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이자 그 동생이었던 신하이자 친구였던 멘토르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멘토라는 친구가 자기 아들을 없는 동안 잘 보살펴줬어요. 돌아왔던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멘토라는 단어, 그러니까 선생님을 표하는 안내자를 뜻하는 멘토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멘티는 맨소매티의 약자가 아니에요. 또 뭐 아까 그랬더니 뭐 맨투멘티 그러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이 멘토와 멘티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받는 자, 학생이라는 의미가 멘티죠. 멘토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누구나 다 이 멘토와 멘티 관계로 살아갑니다. 저는 멘토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그 멘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멘토와 멘티가 있어요. 여러분 멘토가 꼭 좋은 멘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멘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모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멘토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어떤 멘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멘토의 가치나 명성도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제자를 만나면 그 선생님의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명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왜? 그 학생 때문에. 그러니까 멘티도 중요합니다. 멘토도 중요합니다. 시각, 그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납니까? 설리번 선생을 만납니다. 모두가 그를 무시했어요. 아니 가정에서 손을 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리번 선생은 뭐합니까? 그 아이의 가치를 인정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지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세계적인 과학자 에디슨에게는요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머니죠. 엄마였어요. 그의 엄마가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에디슨은요 정말 엉뚱한 발상, 그 엉뚱한 발상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교에 입학한 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냥 퇴학당하고 말았어요. 자퇴서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 선생님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의 엄마는요 이 에디슨을 아들을 믿어주고 격려합니다. 그 에디슨이 그 자신의 어떤 훌륭한 그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신 어머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육에 의해서 자녀들은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이 엄마들의 이 교육은 아주 교육률은 굉장히 무서울 정도인데 그런 교육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 막 주라 시키고 막 대여섯 개 시키고 막 사교육비를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원의 교육이 아닙니다. 에디슨은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진실했고 나를 신뢰했습니다. 이 어머니 덕분에 난 늘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엄마 때문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양윤희 씨. 엄마가 지금 열심히 웃고 계시는데. 그냥 가식적이라도 고개 끄덕끄덕 해줘. 그것마저도 하기 싫은 거야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내가 살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내가 정말 우리 엄마만 아니었으면 아유 내가 우리 아빠만 아니었을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거잖아. 서로 불행한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 그 엄마의 교육 때문에. 어머니의 이 가정교육이 에디슨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머니는요 정말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멘토가 되시나요? 아니면 소리만 지르시는 악당이십니까? 야! 빨리빨리 안 하냐? 숙제 안 하느냐? 안 쉬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성경에도요 이 멘토와 이 멘티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멘토와 멘티 관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빨리 쳐보세요. 네? 바울과 디모데, 또 엘리야 엘리사, 또 네? 모세와 여호수아, 또 예수님과 제자들, 또 뭐 제 설교 연구 봤나요? 또 이건 못 찾아낼 줄 알았어요. 그런 건 다 찾아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멘토와 멘티 사이입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만드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누가 멘토이고 누가 멘티입니까? 아담이? 헷갈리고 있어요. 멘티냐 멘토냐. 어떤 사람은 토 나와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자,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뭐예요? 멘티예요, 멘토예요? 헷갈리고 있죠. 자, 하와가 멘토이고 아담이 멘티입니다. 아담이 멘토일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남자들이 대부분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담이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아담들이 자꾸 하와에게 소리를 질러요. 왜? 자기가 멘토인 줄 알아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담은요, 하와들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절대 찍소리 안 합니다. 왜? 찍소리 냈다가는요,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저는 멘티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남편을 도우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습니까? 냄새나요. 남자 혼자 지내면 정말 냄새납니다.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때는 막 똥 냄새도 나고요. 별의별 냄새가 다 납니다. 오만 잡다한 냄새가 다 풍겨요. 근데 신기하게요. 결혼만 하면요, 그 냄새가 사라집니다. 또 연애하면요, 그 냄새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잔소리하거든. 냄새나, 더러워, 씻고 다녀. 이 나오거든.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혼자 사는 이 총각들, 남자들 그 방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 호레비 냄새가 나는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혼자 사는 우리 형제들이요. 있습니다. 제발 냄새 풍기지 마시고 씻고 다니시고 제발 청결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신발부터 빨아 신으시고 양말 빨아시고 속옷 다 빨아시고 옷도 다 빨아시길 바라요. 하루에 한 번씩은 빨아야 됩니다. 그걸로도 안 됩니다. 소독약 뿌려야 됩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깔끔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간혹 가다가 자매들에게 이런 냄새가 풍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매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형제 냄새가 나요. 그런 자매들도 회개하시고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들의, 여자들의 역할입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들이요, 여자들이요, 남편을 잘 도와, 남자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남편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하기 나름, 남자는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왜? 아내들이, 여자들이 멘토거든요. 남편은요, 아내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뭘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편 탓하지 마시고 아내가 잘하면 됩니다. 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편을 세우시겠다는, 남자를 세우시겠다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학생이 그냥 개막나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멘티도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멘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몰라 이렇게 막장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멘토와 멘티 관계,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또 다른 멘토와 멘티,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도 있습니다.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 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디모데, 예수님과 12제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멘티와 멘토 관계 뭡니까?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성경을 읽은 것인지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모세는 나오지도 않아요. 모세는 이미 갔어요. 저 세상으로 갔어요. 땅속에 묻혔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누가 멘토고 누가 멘티입니까? 멘토는 여호수아예요. 멘티는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뭐 했습니까? 다이했어요. 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수아,
차세대 지도자죠. 그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부담감은 어떨까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야 되는 시키면 제2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담감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압박감 대단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그 월드컵을 4강까지 끌어올렸어요. 2002년도에 모두가 막 히딩크 역시 히딩크 막 박수를 쳤습니다. 예전에는 6대빵이라는 말도 났어요. 별명. 맨날 6대빵으로 지니까. 그랬다가 4강까지 올려놨습니다. 한국 축구사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죠? 아직까지 그걸 또 기록을 깬 감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뒤를 이었던 감독. 부담감은 어땠을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이랬는데. 이거예요. 히딩크는 이랬는데. 그래서 계속 교체가 됐습니다. 왜? 국민의 시선과 국민들의 그 기대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부담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하시는 거죠. 5절부터 9절 여기는 읽지 않았는데 보면은 5절부터 9절 말씀에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려움, 용기를 내.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러면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뭘까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이제 침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여리고성, 초롱벽 같은 그런 여리고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리고성보다 더 무서운 장용성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은요, 가나안 백성도 여리고성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제일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원주민이 두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와 그 광야 40년을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다 봤어요. 40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부격자로 있으면서 다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더 무서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여호수아의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도요, 백성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좋을 때는요, 막 간이라도 다 빼줄 듯 하면서도 금세 틀어지면요, 막 죽일 듯이 달려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좋을 때는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도요, 틀어지면요 금세 구묘가 돼가지고요, 그냥 막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막 뜯어먹으려고 막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인사하지 않는 것은 뭐 다반수고요, 그냥 도끼를 품고 막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겉으로는 좋은 척합니다. 겉으로는요 막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막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을 못 본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절대 교인은 믿으면 안 된다. 저도 교인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멘토와 이 멘티의 관계,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목사와 신도라는 교인의 관계가 되면요, 매사가 불편하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또 저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까? 언제 또 저를 향하여서 몰려와서 그냥 등에 칼을 꽂을까?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산재되어 있는, 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뭐 제 인생에도 있고요, 이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요,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게 되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막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막 잠이 안 와요. 이게 좀 해결되나 싶으면 또 저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이 문제가 또 터져, 또 해결될 만하면 또 이쪽에 터지고, 막 수많은 문제들. 오죽하면 제가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 지금 충분히 힘드니까 더 이상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 말을 해요. 저 솔직한 얘기라. 때로는 애들까지 속썩여요. 이제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끝나면요, 중고등부가 끝내요. 중고등부가 좀 잠잠해지면 또 청년부가 잠잠해질 만한 청년부가 계속 순회합니다.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괴롭히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저 괴로움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영희 자매님. 그러니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야, 내가 자꾸 쪼그라들고 있어요. 낙심해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두려워합니다. 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안 보이잖아요. 두렵잖아요.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근 심 걱정 마라, 너근 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날개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겁니다.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옆에 사람 손 붙잡고 격려합시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주님께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백성에게 주겠다. 이 음성이, 이 응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주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내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4일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리하여 낙심해 있었는데,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여 힘을 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둘째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막 고민이 돼요. 이 앞에 설교한다는 게 정말 여러분 보기는 쉬운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게 참 힘든 노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한 5만 개의 눈이 지금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눈동자가 다 저를 지금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앞자는 대로 또 이마영 씨는 또 뭐라고 말하나, 또 나한테 뭐라고 하나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오한바지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에이, 듣기 싫으니까. 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들리진 않고요. 이렇게 들리진 않고 여호수아 1장 뭐지? 그래, 여호수아 1장을 빨리 피자. 여호수아 1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리고 그리하여, 저도 여호수아처럼 그리하여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먼저 내리죠. 자, 누구에게 먼저 명령을 내립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로 말하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디렉터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4일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게 지금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장용성 목사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디렉터들에게, 리더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성원동산으로 들어가서 유스비전 캠프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차지할 것이다. 하루 이틀 사흘 수요일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지. 그렇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우산 IC를 통과한 다음에 성운동선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보내줄 유수령 캠프에 보내줄 영혼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며칠 후면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 새로운 땅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건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도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진심입니까 억지로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 말씀, 아니 저는요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뭔 말씀이야 하고 나서 이 말씀 읽는데요, 어제 이 말씀 한 대 띵 맞, 사흘 하루 이틀 사흘 올라서 수요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또 지시를 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의 편히 쉴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왜 여호수아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명령한 다음에 왜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따로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 이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잖아요. 이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이미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이 요단강 지금 동쪽 땅에 있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딱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죠. 지금 이스라엘은 서쪽 땅에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서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너희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는 나몰랄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와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와서 도우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굳이 유스비전 캠프에 갈 필요가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유스비전 캠프에 갈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건축 헌금도 했고 교회 이전하는 거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과거에 열심히 헌신도 했으니까 지금은 좀 쉴 때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했어. 나는 이미 차지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굳이 내가 그걸 가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를 도와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서 불구경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동족의 일이 곧 나의 일처럼 여기라는 거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일 후면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우리 교회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스비전 캠프와 나와 무슨 관계야?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 이전하는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유스비전 캠프는 장용성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청소년들 열심히 워십으로 준비하고 뭐로 준비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돼요.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뒷짐지고 싸움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제발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래. 내 일 아니야? 나는 뭐 굳이 아니 나는 이번에 안 가니까 나는 이번에 못 가니까 뭐 가는 사람끼리 알아서 하겠지 뭐.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 루벤과 이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16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그리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잘했는데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지도자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 당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오히려 다른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신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해집니다. 제가 소련에 말했잖아요. 교인들도 두려워요. 교인들도 두렵습니다. 여리고성도 두렵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았잖아요. 점령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 해결된 게 없잖아요.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두렵고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들도 두렵습니다.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싸워야 될 촉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같은 마음,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싸워준다 한다면 목사도 힘이 날 거고 추사랑 간사도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에휴, 뭐 알아서들 하겠지 뭐.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청년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멘토 없는 멘티 없습니다. 멘티 없는 멘토도 없습니다. 좋은 멘토, 좋은 멘티 사이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의 사이, 그랬을 때 그들이 여리고 성도 함락시키고 그 땅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다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댐에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요, 나중에는 그 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주신 그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손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수많은 적들과 그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언젠가는 기필코 그 성도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감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함께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장영석 목사 한 사람이 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몇 명이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2016년도 7주년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한 지체가 그 사진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지체는 현재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일해야 될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인대요. 일해야 될 성도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있었을 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막 싫은 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있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조금 철이 조금 들어가니까, 정신이 조금 차려지니까, 아유 그때 내가 좀 정신 차려서 그때 목사님을 도와가면서 교회에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밖에 나와 있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 언제나 안 힘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는데, 7년을 수일처럼, 유스비전 사역 11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지나왔는데, 2016년도 27자 겨울 캠프도 또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또 얘기하겠죠. 아유 또 힘든 담화난을 또 넘었습니다. 또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면서, 야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뭐 교회 이전하는 것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없는데요? 뭐랍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없을까요?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왜 기도도 안 하십니까? 왜 먼 산 보고 계십니까? 왜 동참하지 않으십니까? 뭐 다 잘 되잖아요.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힘들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좀 힘을 주신 우리 멘티가 되시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격려해 주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맞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유스비전 사역을 도우려고 먼 길을 찾아왔던 한 지체가,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글쎄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얼굴만 까마잡잡해요. 그래서 그러게요. 여러 가지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지난 유럽 선교하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계속 그 사역 뒤를 이어서 또 사역들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유, 건강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루돌프가 되셨어요. 코가 뻘개지고 코가 지금 다 얼었거든요. 코 속이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세요. 싫으셔요? 그럼 어떤 목사님을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담대하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목사님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하시겠지. 막 알았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좀 도와줘봐. 막 제가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믿음이 없구만. 기도를 하셔야지. 알았어, 기도 안 해서 미안해. 기도할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취하리.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서로 함께 힘을 내어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의 사랑이라. 어디든 가리라. 주의 사랑은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 우리 앞에서 한 손잡고 당신과 함께 일어납시다.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걷네. 하늘
값진 주시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돼요.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산. 우리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돼요.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힘을 냅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사랑하나. 우리 한번 서로의 축복의 손을 내밀어 볼까요?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응답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성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구경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때로는 위험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고난이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그 약속 말씀 붙들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붙잡을 때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하나님 정말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로 또 결단하는 또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